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불통이 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만큼은 열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도가 막혀버리면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기도가 막힌다, 교회가 기도가 막힌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가 잘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드려지는 기도가 잘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 그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주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구에게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멸시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오늘 너무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고, The kingdom come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 The kingdom come이에요. The kingdom come, 그 나라, 이거는 유일한 나라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로 핏값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금 임하게 달라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중국적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중국적을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 이중국적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한국 국적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미국 국적 갖고 있는 분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The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 이 기도가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의 이 목표점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공생의 기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천국 그렇게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또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16번, 누가복음 38번, 마태복음에 49번 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뭐 이런 표현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하시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활했으며, 그것 때문에 내가 승천했다라는 것. 그것을 세우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요. 이거는 정말로 자다가도요 놀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두 번째로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살기 싫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돼? 이런단 말이죠. 근데요, 이 하나님 나라 진리를 이게 믿어지면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괴로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3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그 나라 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이 내 안에 불타오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는 달려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땅을 치면서 여러분 이를 갈면서 회개하는, 그 후회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엄청난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정말 한 단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와우,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제자 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은 제자였어요. 근데 결국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그토록 바랬던 거, 원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그런 이제 죽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저 예수를 통해서 내 욕망, 내 성공,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이신 그분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때만 있어요. 저는 목회할 때 보면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할렐루야. 정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좋아하는데 찬송가 495장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바다다. 그러면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를 모신 것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랍니까? 하늘나라. 누구를 모신 것이 하늘나라래요? 주님을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영토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김태형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우리 8.15 광복절, 우리 그 영토를 빼앗긴 것보다도 뭐를 빼앗긴 거예요? 주권을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다스림, 이런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땅이 아니에요. 통치, 주권의 개념이라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이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이것을, 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생겨난 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요, 그렇게 땅을 뺏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알았다라는. 여러분, 나라에 임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다스리느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누가 통치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 죄로 같이 공존하실 수 없거든. 쫓김을 당했어. 그때 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청산하시고 대속해 주셔서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위임을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이 걸음걸음이 주님의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인정하는데 내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 통치권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내가 통치권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 그 마귀의 통치권에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킹덤 컴,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하루는 예수님이 눈멀고 기머거리 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을 건강케 해주셨는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요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공격하느냐?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귀신들을 지금 내어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공중 권세 잡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일시적으로 허락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한 자들을 바로 이 악한 마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곳에 우리 이 악한 영이 준 질병이라면 그 질병이 고침을 받고,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울함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빛 대신 그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세력이 꺾여져 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 대신 예수님이 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묶였던 저주가 끊어져 버리네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정말 귀신이 점치는 여종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때 그 여종이 온전케 해주는 것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평안과 기쁨이었어.
그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억지로 찬양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찬송을 하고 그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감옥이었지만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되신 그 예수가 그 마음 안에 채워진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요, 간수장이 벌벌 떨고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그래요. 내 성공과 내 양망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주 기가 막히게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여러분, 내가 늙어 죽기 전에 이 땅 위에서 내가 손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다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곳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무엇에 있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의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누려지는 그 모든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의입니다. 평화예요.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 평화가 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간다라는 것. 기쁨입니다. 짜증날만도 한데, 원망 불평만도 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적인 보여지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세상이 모르는 그 의라는 거예요. 그 평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특별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막 이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믿어지지 못할 정도로 막 밀려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마음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지, 이 벅찬 감격, 우리 이 작은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 이 벅찬 감격.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준다고 해도 저 사람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어떤 삶을 갖다 뒤바뀌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악한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잡혀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술이나 어떤 세상의 도박이나 어떤 묶인 것이나 있는데요, 그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요, 아이들도 말 안 듣고 남편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설거지도 많고 빨랫감도 많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다스림이 내 안에 오니까요, 그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좋을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닌데 그분의 힘이, 그분의 의지가 나를 꺾어버리고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목회가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경 집사님 찬양하는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따 말씀 끝나고 한 번 더 부르겠지만, 그리고 연결해서 나의 하나님 부르는데요,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통치 안에 있는 분들 보세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은 중요한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이 땅에 여러 조직체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대우임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곳곳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이 시대의 아픔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 요즘에는요,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요즘에 뭐 유튜브나 어떤 미디어에 엄청난 많은 말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메시지보다 누가 얘기를 했느냐, 이 메신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말을 참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잘 말해야 돼요. 이게 다릅니다. 말을 이게 많이 한 거하고 잘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능력, 고린도전서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능력이라는 단어 쓸 때 항상 앞에 붙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는 때 그 가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이 표현하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분명해져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됨이라. 오늘 또 우리 안에 강력한 능력은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가지면서, 뭔가를 얻으면서 힘을 추구할 때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내려놨느냐, 얼마나 나를 포기했느냐, 얼마나 나를 죽였느냐. 목사인 저도요,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기질이 올라오는지, 왜 이렇게 내 감정이 앞서는지 가슴을 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품어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때 평강이 임하고 제 안에 기쁨이 오는 거죠. 그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오늘 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주여,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재림신앙을 가지면은 이상하게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날이다.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오늘 하루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세상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